자, 오늘은 창세기 원역사 마지막과 국가 바벨탑의 반역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본문이고요. 오늘 본 과의 목표는 바벨탑 건설의 과정과 멸망을 알아본다. 또 두 번째는 바벨탑 사건의 구속사적 의미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11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먼저 읽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11장과 10장을 먼저 같이 좀 배경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뭐 이미 어려서부터 익히 잘 알고 있으신 내용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동화 같은 그런 내용보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성경 가운데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그 역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의인이었던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했지만 그 지난주에 같이 공부했던 그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 함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범죄, 죄가 또 자라고 또 이어지고 해서 결국에 또 죄의 무리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죄와 떨어질 수 없다. 우리 모두가 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그 모습의 절정, 그 욕심의 절정, 그 반역의 절정이 바로 바벨탑 사건인데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1번부터 돌아가면서 읽어주시겠어요? 니므롯 제국 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들에 대한 족보가 등장합니다. 계보는 함의 아들 니므롯에 대해 멈추어 주목하여 기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니므롯의 정보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족보에 대해서 나온다. 그래서 셈의 아들들, 함의 아들들, 야벳의 아들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렇게 함의 아들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오다가 그런데 어디에 멈춘다고요? 니므롯에 누가 누굴 낳고 그러다가 이제 니므롯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딱 멈춰서 그 니므롯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자, 그러면 8절부터 한번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김정은 집사님 읽어보실래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네, 아나운서 같이 잘 읽어줬어요. 네, 이제 니므롯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니므롯이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그러니까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 바벨이 니므롯에 의해서 시작된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 니므롯이 그리고 11절에 보세요.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가 니누아와 르호보딜과 갈라 및 니누아 갈라의 레센을 건설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에 건설한 시조임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니므롯에 의해서 바벨의 제국과 아수르 제국이 이제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의 자손이었던 니므롯,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또 가나안은 또 이제 가나안 족속이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니므롯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인간의 제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고대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고대 바벨론이 있고 신생 바벨론, 신바벨론이 있잖아요. 이 고대 바벨론이 니므롯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니무롯이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반역자라는 뜻이거든요. 반역자. 그래서 이 반역자라는 어떻게 아들 이름을 반역자라고 지었을까? 이제 반역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 니무롯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계속 적대 관계가 있는 이 아수르, 바벨론 다 이 니무롯의 연호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니무롯의 별명이 뭐가 되죠? 구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큰 용사라,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속담도 있어. 속담이 니무롯에 관련한 속담이 여호와 앞에 니무롯 누구는 아무개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런 이제 그 속담이 있을 정도로 니무롯이 엄청 유명한 사람이었었던 거죠. 그럼 여호와 앞에 큰 용사라 이런 뜻은 용감한 사냥꾼이다. 9절에 그것은 8절에는 그는 세상의 첫 용사, 9절에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그런 속담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냥꾼, 용사 이것은 과연 긍정적인 의미의 용사와 사냥꾼일까?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용감한 사냥꾼이야. 너는 참 힘도 세구나. 넌 대단하다. 어유 헐크 같네. 뭐 이런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데 있어서 용감. 너 진짜 용감하다. 이제 조그만 애가 막 어른들한테 발차기 하고 막 그러잖아. 조그만 게 용감하다. 하루 강아지가 범 앞에서 막 까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강아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냥꾼은 과연 이제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이 사냥꾼은 과연 짐승을 잡는 사냥꾼인가?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죠. 네. 이제 왜냐하면 고대 제국은 거의 대부분 그 어마어마한 다수의 노예들을 부리면서 그 제국들이 건설이 되었고 그들의 어마어마한 노예들의 노동력, 정말 피 흘리는 노동력으로 인해서 그 제국들이 건설이 되었고, 왜 불가사의 같은 그런 건설의 그 모습들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설의 모습들. 그런데 그 건설을 그냥 우주인이 했을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중의 노예들의 그런 피 흘리는 노동력과 착취에 의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노예들을 부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폭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니무롯이 용사, 사냥꾼 이라는 것을 그 짐승을 잡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사냥꾼, 사람에 대한 용사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 고대 제국의 그 시조가 되잖아요. 근데 이 영어로는 이 니무롯이 니누루타예요. 근데 벽화에도 있어요. 이게 니무롯의 그 벽화예요. 그래서 이 벽화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BC 883년에서 85년 경우 카로의 니누루 신전, 여기에 니누루 신전 안에 부조가 있어. 니누루타가 이제 괴물을 쫓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글이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니누르의 신전이 있을 정도로 나중에 고대 제국을 건설한 자들이 나중에 그의 이름과 그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그런 신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다 신이 이 니무롯이 바로 그런 이제 신이 되게 되는 거죠. 아마 다음 주에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니무롯에 의해서 바벨탑이 건설이 된 거죠. 자, 그 사람을 중심으로 2번 한번 해결해 볼까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왜 그 일들을 하였다고 생각합니까? 네. 그 사람들이 원래는 11장 1절에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죠. 다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은 말을 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 사람들의
말을 서로 다르게 만들어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하게 하였는데, 그런데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합니까? 여기에서 이에 그들이 이것은 바로 니무롯의 이제 추종자들이겠죠. 니무롯의 추종자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거를 저는 발견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신기한 걸 발견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져 갈 때 성경에서는 자꾸 동방으로, 동쪽으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왜 동방으로 갔을까라고 생각할 때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면 햇빛이 많이 나니까 따뜻한 곳, 그러니까 좀 안락한 곳, 사람이 살기 편리한 곳, 이렇게 그들이 동방으로 계속 옮기다가 신할 평지, 그러니까 고대 제국들이 이제 굳이나 산속에서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평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햇빛이 잘 드는 거기에서 신하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거류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보니까 서로 말하되 의논을 하는 거죠.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돌을 쌓아 올리면서 어떤 건물들을 만드는 그런 건축 양식이었는데, 이제 벽돌을 만드는 이 신기술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벽돌만 쌓아 올리면 이제 이게 무너지니까 벽돌과 벽돌 사이를 견고하게 하는 역청을 만들게 되죠. 근데 역청이 원래는 뭐였었죠? 뭘로 쓰였었죠? 이 전에, 창세기 전에 방주에 물이 새지 않게 그 안에 만드는 그 사이를 이어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도구였었는데, 이제 이 역청이 사람의 인간의 제국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좀 문명의 발달이 돼요. 문명의 발달과 영적인 타락과 상관이 없지 않아요. 상관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왜 단기 선교 가면 되게 많이 그 은혜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 뭐 하나님의 역사로도 은혜 받지만 되게 은혜라기보단 감동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순수함이잖아. 그쵸? 왜 저렇게 순수해?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뭐 그냥 그것을 보면서 되게 많이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된 곳에 사는 사람일수록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계속 이 뇌가 발달이 되게 되는데, 그쪽 사람들은 진짜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너무 순수해서 진짜 감동 외에는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는 것과 영적인 타락과 관련이 없지 않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절에 보니까 성읍과 탑을 쌓자. 그러니까 바벨탑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탑만 생각하는데 아예 제국을 만들자는 거야. 시티를 만들자는 거야. 제국을 만들고 그 중앙에 이 탑은 결국엔 신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니무롯이 그 신전에 이제 결국엔 신이 되는 거잖아요.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불가능한 일인데 인간은 우리에게 무슨 불가능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죠. 그러니까 목적이 두 개야. 성읍과 탑을 쌓는 목적이 두 개야. 하나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왜 이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할까라고 생각을 할 때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그 노아 홍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아직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거를 구전에서 들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그 다음 세대들도 그것에 대해서 무서운 거구나라고 기억을 하고 이게 이제 이념으로까지 생기게 되잖아요. 이념과 가치관으로까지 이제 그런 두려움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제 계속 그 노아의 홍수의 두려움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몰라. 그 큰일 나.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 그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이러했어. 누구는 어디에 걸려, 어디 나뭇가지에서 발견돼서 누구는 어디에서 이런 일들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력 구원을 시도하는 거야. 우리 스스로 구원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심판하실지도 몰라.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구원하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들은 이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를 구원하려고 했지만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되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존하려고 그런 게 왜 문제야? 내 스스로 나를 관리하고 내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는 내가 지켜. 우리는 우리가 지키자. 이게 왜 문제가 되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냐면 지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구름 위에 걸어두셨다 그랬잖아. 심판의 화살을 구름 위에 걸어두셨다 그랬잖아. 그거 볼 때마다 기억해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신단 말이야. 너네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내가 지킬게. 근데 그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두 차례에 걸쳐 인류에게 명령한 내용이 있어요.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것을 이제 아담과 그 이제 사람들에게 명하셨고 그 다음에 또 뉴 크리에이션이 되었을 때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나고 뉴 크리에이션이 되었을 때 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명령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모이지 말고 땅으로 퍼져서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방이 되도록 하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반역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름을 내자라는 부분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고대 신전에는 맨 꼭대기 탑 위에 그 제국을 만든 신의 이름이 새겨 있었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 학자 중에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고대에 어떤 신전에 만들 때 사람들이 벽돌 하나하나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새겨서 벽돌을 쌓는 거야. 그들의 이름이 하나라도 남아있나? 그들의 이름이 하나라도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 벽돌에 어떤 성을 쌓고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일생을 살아간 사람들은 주님이 기억하시고 계시록에 보니까 흰 돌에 너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성전 기둥에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심지어는 이사에서 보면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기고 이제 이런 기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이름을 내려고 할 때는 진짜 내 이름은 먼지같이 사라지지만 정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면은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오히려 나를 높여주시는 수많은 이제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흩어짐을 면하게 하려고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그 명령을 거부하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려고 하고 자기의 명예욕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했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죄였고 반역이었고 하나님의 정면 도전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자력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밖에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죠. 이제 그것들을 이제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네.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반응은 5절에 보니까 뭐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하나님이 강림하셨죠. 강림. 그러니까 인간은 하늘에까지 올라가려고 엄청 애쓰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서 높이 올라가려고 그래도 그 높이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하는 높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도달하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은 위에서 쭉 내려오셔야지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거를 그 존재, 그 불완전함과 그 미력함을 알고서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되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미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도 하나님은 저 위에서 쭉 내려오셔야만 하는 그 위치라는 거죠. 유대인 어느 학자가 이 부분은 이 5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님이 자비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 전까지 하나님이 자비의 자리에 있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려고 심판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자, 4번.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심리를 고려해 볼 때 그 마음은 어떠한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었던 이야기들이죠. 이게 우선은 하나님 앞에 자력 구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죄이고,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죄의 근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고, 정면으로 거역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삶인데 우리의 하나님 이름 말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그 인간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일들이고, 또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던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 믿지 못했죠. 예, 하나님의 약속, 예,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는 하나님의 약속. 물론 사람들이 그런 이제 심판의 경험이 있어서 두렵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지 못했었던 거죠. 4번 한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네.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소통을 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소통. 사실 소통이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뭐 어디서나 이제 소통이 안 되면은 문제가 생기고 균열이 생기잖아요. 부모님이랑 자녀들이랑 소통이 안 되면 정말 100%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떤 솔루션 기관에 가면 그 솔루션은 부모와 자녀의 소통이 있더라고요. 소통을 제대로 해라.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일방적으로 말하지 말고 소통을 하고, 자녀도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길러라.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솔루션이 둘이 소통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 정치도 마찬가지로 서로 소통이 안 되면은 되게 싸움과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리고 백성들과, 그러니까 국민들과 위정자들 사이에서도 소통이 안 되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건데 왜 자꾸 왜 위정자들은 자꾸 이런 걸 해주려고 그러지? 막 이런 거고. 그래서 저는 청소년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막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른들은 자꾸 이제 교사들 막 이렇게 청소년 사역자들 회의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뭘 해줄까를 고민을 하거든. 근데 사실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걔네에게 뭘 해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걔네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소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해주면 쟤네 되게 좋아할 거야. 이런데 걔네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 우리 때 좋아했던 거. 선생님들 때 좋아했던 거. 이런 게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 우리 딴에는 이제 되게 조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걔네는 막 이걸 잔소리라고 너무 듣기 싫은 거지.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이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 알아듣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되면 반드시 깨집니다. 반드시 깨지고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반드시 그 관계 균열이 생기고 그 일은 절대 진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은 더 이상 소통이 안 돼서 건설을 그쳤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흩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소통이 되는 사람들끼리 결국에는 모일 수밖에 없어요. 맞죠? 네. 예, 소통이 되는 사람들끼리 내 말귀를 알아듣고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이 반역의 역사가 중단이 됩니다. 자, 그럼 5번 보시면 바벨탑과 에녹성은 어떤 유사성이 있습니까? 에녹성 그 윗장에 보면은 그 4장에 보면 에녹성이 있잖아요.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여기도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더니 여기에서 이제 에녹성을 썼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에녹성과 바벨탑이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왜 유사성이 있죠? 어떻게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함처럼 가인이 성을 쌓고 가인이. 그러니까 가인도 하나님 앞에 표를 받았잖아. 이 표는 무슨 표야? 너를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너를 보호하겠다. 너의 생명을 보호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잖아. 그리고 이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무지개로 약속을 내셨잖아. 언약의 표를 주셨잖아. 언약의 표를 무지개로 주셨잖아. 그런데 가인도 그걸 못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표를 못 믿고 난 스스로 날 구원해 이제 하면서 이 에녹성을 지은 거고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 노아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그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보호하시겠다는 언약을 믿지 못하고 또 스스로 바벨탑을 건설한 거잖아요. 자기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런 이제 그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가인의 에녹성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지요. 그 홍수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 바벨탑도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이 인류에 대해서 여러 언어가 되게 된 그 계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죠. 이 흩어진 언어가 원래는 하나였던 흩어진 언어가 나중에 신약에서 회복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죄로 인해서 깨져버렸잖아. 다 저주를 받아서 깨져버렸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 깨어진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이 모든 피조개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다 회복을 시키시거든요. 다 회복을 시키시는데 이 언어도 죄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는데 이것도 다시 회복시키시게 됩니다. 자, 6번에 보면 바벨탑은 언어의 하나됨, 죄, 하나님의 강림, 흩어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역사는 나중에 신약에 가서 회복이 되게 되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사도행전 2장을 한번 펼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 뭐예요? 성령 강림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죠. 원래는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진 언어의 상태로 있었잖아. 그치? 흩어진 언어의 상태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야? 성령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이제 강림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흩어진 언어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보면은 바벨탑 사건의 한 틀,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의 한 틀. 이 사도행전 2장 이후로는 교회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사.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원역사예요.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과 언어가 흩어지게 된 바벨탑 사건과 언어가 하나가 된 이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 이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구속사적인 역사가 이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의 사람들은 자기 인간의 제국을 만들려고 하였던 그 죄성을 가지고 그것을 건설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 이 안에 있는 이 바벨탑 사건과 사도행전 2장의 사건 그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의 제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성령의 강림과 언어의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시작하시고, 그리고 흩어진 언어가 이제 회복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가 바로 원역사예요. 바로 여기까지가 이제 원역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족장사, 4명의 중요한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중요한 인물들로 이것이 이루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인류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쳐나가시는 그 일들이 이제 11장까지 끝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다 쓸어봤어. 세상을 다 쓸어봐도 인간이 안 변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대안으로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하나님 닮은 꼴로 만드신 후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개인으로 부름을 받은 첫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 원역사 11장의 원역사이고요.